아무튼 복된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면서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기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24절은 21쪽 가량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21쪽 가량이 있습니다.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생각하고 그 은혜를 또 사모하며 또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천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24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부모 마음, 하나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역할들이 다 그렇듯이 아버지를 연습해보고 아버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엄마를 연습해보고 엄마 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아들, 딸도 마찬가지죠. 연습해보고 아들 된 그런 자녀, 연습해보고 나서 딸 된 그런 자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가까운 혈육의 고륙지친의 관계, 가장 사랑이 많은 가족 안에서도 실수가 많고 오해도 생기고 때로는 격정에 휩싸여서 갈등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너무 갈등이 아주 심해지면은 세상의 원수가 가족이다, 이렇게 심한 말이 나올 만큼이나 가족 간의 갈등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최고 성공이 뭐냐 하면 뭔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나를 낳으시고 혹은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 앞에 떳떳한 것이 인생의 최고 성공인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참된 스승을 찾아서, 부모님은 당연히 아니죠. 참된 스승은 부모님이 아닙니다. 참된 스승을 찾아서 배우고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기도 하겠습니다. 많은 섬김을 그분에게 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녀가 그 존경과 감사가 이르는 자리는 어딘가 하면 바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앞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자녀의 삶 속에 살아있어요. 작은 습관 하나조차 닮아있고 부모님이 먼저 살아가던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들을 힐끗힐끗 엿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 왔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부모님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미 내 속에 배운 어떤 태도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걸어가시는 걸음걸이조차도 내 마음속에, 내 걸음걸이에 이렇게 전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말투 속에 또 나의 말투와 나의 음성 속에 우리 부모님의 살아생전의 모습들이 새겨져 있어요. 너무 많이 닮은 사람이 부모님이죠. 너무 많이 닮았기 때문에 전혀 닮지 않았던 스승을 쫓아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에게서 많이 배우고 살아가다가 결국 이르는 자리가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리, 부모님을 생각하는 자리, 부모님께 감사한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천륜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가 있죠. 혈연이다 있고 지연이다라고 하고 또 학연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혈연, 천륜을 통해 있는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아무 조건 없이 명령한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다른 말씀도 많이 있지만은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어떤 약속만 주어져 있죠? 어떤 약속입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그렇게 하면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나의 부모가 어떤 성품의 소유자요, 나를 어떻게 대하신 분인지,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았는지, 깨달았든지 못 깨달았든지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주님 하신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기 때문에, 너를 돌보기 때문에, 너를 이 세상에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는 토시를 달 수 있고 이유를 붙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명령 앞에는 조건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육신의 부모님과 자녀가 천륜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녀 또한 천륜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런가요? 우리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천륜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4절부터 22절부터 20절부터 쭉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탕자와 탕부 이야기가 나와요. 자, 탕자의 아버지가 탕부죠. 아버지가 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의 상속 몫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상속 몫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에게 증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욕심이 많아서 아버지 살아생전인데 자기 상속 몫을 달라고 했어요.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그의 몫을 다 떼어줬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몫을 가지고 도시로 좋은 곳으로 가서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자기 나름대로 그 종잣돈 삼아가지고 그것을 불려서 성공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갔겠지만은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 속에 살다가 그만 많은 욕심에 혹은 방탕한 삶 속에 떨어지게 되었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었어요. 이제 의지가지 없는 외로운 처지가 되어서 남의 집에 종살이 도부살이를 했습니다. 도부살이 하면서 그 집 주인이
부모만 못하죠. 아무래도 좋은 거 주지 않으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잘 못 먹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짧게 종살이를 하셨는데 가장 젊은 날에 소망이 뭐냐면 배불리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밥그릇이 커요. 반찬은 많지 않아도 밥을 많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먹을 것을 너무 많이 안 주는 강박한 주인 앞에 있으니까 먹을 게 없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그것을 먹으면서 고생하다가 그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성경에 나옵니다. 정신을 차리고 말하기를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아마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하려면 상당히 시간은 좀 많이 지나갔겠죠. 멀리서 돌아오는 아이의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쳐나가죠. 나가서 그를 영접하고 아버지의 손에 있던 손가락질을 끼워주고 정말 아름다운 비단옷을 입혀주고 하는 말이, 이는 우리가 잔치를 베풀자, 소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자 하고서 온 동네 잔치를 주관하게 했는데, 그리고 하는 말이, 왜 내가 잔치를 베푸냐? 이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비록 아들은 상속 재산을 가지고 떠나서 돈 벌고 뭘 하느라고 아버지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부모님 집 생각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 날에 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떠나가면 그 일하기 바쁘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 사귀기 바쁘고 무슨 접대하기 바쁘고 하다 보면 부모님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정작 어때요? 이 아버지는 어땠다는 겁니까? 그 자녀가 보이지 않은 그 세월 동안 부모님도 자기 일을 열심히 했어요. 남아있던 큰아들과 항상 농사를 지었습니다. 부모님도 자기 인생이 있잖아요. 당신의 인생에 자기 관계를 다 성실하게 맺고 자기 일을 처리하고 살아갔어요. 똑같이 살았습니다. 똑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 잔치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부모님이 속상해가지고 너 이놈의 자식 잘됐다. 너 내가 장속재산을 너 가져간다고 할 때 내가 알아봤다. 그렇게 독한 말로 퍼볼 수도 있겠지만은 혹시 면전에서 그렇게 말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속 심정은 어떤 심정인가 하면 까맣게 타버린 심정 아니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창세기 45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형들이 팔아버렸죠.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이제 총리가 됐는데 종으로 팔리고 감옥살이한 거 다 전혀 모르고 그냥 야곱의 마음에는 이 막내 요셉은 죽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 남은 11명의 아들이 있었고 또 가축도 많이 있었지만 야곱도 역시 열심히 일했죠. 남은 11명의 아들을 키우려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상적으로 그런 수고하면서도 야곱의 가슴에 누가 묻어 있어요? 누가 심겨져 있습니까? 잃어버린 요셉이 그 가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에 조건이 없을까요? 이 천륜이라는 것은 끊을 수 없는 하나의 인연의 연을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허랑방탕하게 살거나 부모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어서 호적을 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결코 살아생전에 그 연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천륜이에요. 그러니까 천륜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아들과 그냥 연을 끊어버리면 좋겠다라고 설령 그런 부모가 있어서 그 연을 끊고자 하여도 끊어지지 않는 게 천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인연이기 때문에 결단코 끊어지지 않는 인연이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속상해하고 그 부모가 그렇게 막 가슴이 절절하고 가슴에 묻어두고 속상하게 만들어도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천륜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종호 판사라는 분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천종호 판사라고 청소년들을 아주 교육하고 교도하는데 아주 뛰어난 판사죠. 그냥 징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잘못한 아들,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너무너무 이게 자녀에게 뭘 하라 말라 잔소리를 많이 했나 봅니다. 그래 자녀가 삐뚤어져 버렸어요. 자녀가 삐뚤어져 가지고 이제 뭐 일진이 된다든지 아니면 남의 친구의 돈을 뺀다든지 이렇게 부모의 사랑에서부터 어그러졌다, 삐뚤어졌다, 빗나갔다,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내가 빗나가 있다라는 마음을 품는 순간 삐뚤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재판정에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천종호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네 부모가 너에게 뭐 하라, 하지 말라 잔소리를 했다고 치자. 그런데 그 잔소리가 너 잘 되려고 한 잔소리냐, 못 되려고 한 잔소리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이게 자녀에게 하는 말이 자녀 잘 되려고 하는 말인가요? 자녀 못 되려고 하는 말인가요? 자녀 못 되려고 하는 말인 모양이네요. 자녀 잘 되려고 하는 말이죠. 그 말로 꾸짖고 큰 체벌을 하지 않고 그 법정에서 그 자식과 엇나간 자녀와 아버지가 서로 포옹하게 만들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서로 껴안고 그 판결이 이제 끝이 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하나님의 맺어준 그런 천륜으로 우리를 섬기시기 때문에 그 섬기고자 하는 그 괴로움이나 혹은 피곤함을 전혀 부모 스스로도 끊을 수 없는 천륜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또 어떻게 우리를 섬길까요? 욥기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자기 자녀들을 섬겨요. 아버지 욥이 7 아들들을 섬기고 또 딸들을 섬깁니다. 어떻게 섬기느냐? 아들이 생일 때마다 잔치를 하는데요. 이 아버지든 욥이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합니다. 매일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걱정하여 매일 아침마다 내가 제단을 세워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직 믿음을 갖지 않은 부모님도 똑같죠. 자녀가 잘 되기를 노심초사 바라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어떤 부모도 세상에서 어긋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저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축복도 하고 염려도 하는 것입니다. 욥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주님, 이 아침에 내가 기도하오니 내 자녀가 형통케 해 주시고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 범죄한다면, 혹시 저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면, 혹시 저가 아직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이것이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너무 우리 아버지 얘기만 나왔는데요. 어머니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아주 신실한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의 믿음이. 그런데 이 디모데의 믿음이 누구로부터 전수가 된 것이냐 하면, 내가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니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나는 확신하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축복합니다. 아, 디모데의 순전한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디모데의 순전한 저 심정이 어디서 왔을까? 라고 보니까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곧 어머니와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물려온 거짓 없는 믿음이 전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이미 부모님인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가 자녀들 눈에 보여요. 자녀들 눈에 보이고 그 믿음이 전수가 됩니다. 왜 그런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걸음걸이도 다 닮았죠. 음성도 말투도 닮았죠. 그분이 살아가는 습관, 그분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부모님이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자녀들이 엿보는 것입니다. 힐끗힐끗 쳐다봐요. 그 힐끗힐끗 쳐다볼 때 자녀가 배울 것들을 다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통해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를 통해 배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영향력이 커요. 내가 이 몸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못 알아주거나 상관없이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이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륜이 이렇게 깊고 끈끈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다 하고 있는 일이겠지만 오늘 부모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사실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 특징만을 중심으로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자녀를 잃어버렸던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부 아버지도 그랬고 요셉을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야곱도 그랬고요. 또 자녀들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던 욥도 그랬습니다. 자녀를 위한 인내, 자녀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꼭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궁이에 불을 좀 떼보셨나요? 옛날에? 네. 아궁이에 불을 떼보셨죠? 아궁이에 불을 떼보면 잘 모르는 애들은 이렇게 자꾸 뒤적여요. 그렇죠? 뒤적입니다. 불이 눈앞에 빨리 붙어야 되는데 빨리 안 붙으면 뒤적여요. 그 뒤적이면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야, 뒤적이지 마라. 자꾸 뒤적이면 불 죽는다. 그렇게 말하죠? 예. 뒤적여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 앉혀놓고서 옛날에 가마솥, 제가 너무 옛날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밑에 지금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도대체 어떤 시대인가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가마솥에 요즘 뭐 압력밥솥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요. 가마솥 뚜껑을 밥 됐나고 열어보고 자꾸 열어보면 밥 돼요, 안 돼요? 밥 안 돼요, 여러분. 밥 안 돼. 밥이 설이 있거나 잘못됩니다. 어떻게 해요? 찐득하니 밥이 그냥 쪄가지고 이게 충분히 익을 때까지 가만히 냅두고 우리 워낙 베테랑인 부모님들은 다 익어야 한번 열어보고 닫고 끝내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처럼 제가 어릴 때 이게 밥 됐나 계속 열어봅니다. 그러면 밥 안 되는 거예요. 부모 되신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안타깝고 어떻게 좀 손을 좀 써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조금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해주시기 바라요. 그 자녀의 부모님이 또 하나님이 그를 위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꾸 어떻게 해주고 싶은 부모님의 심정이 있지만 뛰적이지도 말고 소뚜껑 자주 열지도 말고 기도로 축복하시는 우리 부모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보다 더욱더 그 자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 계속 서가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때때로 말할 땐 말해야죠. 역정을 낼 때도 있습니다. 역정을 낼 땐 내야죠. 꾸지람 할 때는 꾸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부모가 저를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으로 살지를 먼저 스스로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하시고 그저 곁에서 물끄러미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바로 그 부모님을 통해서 잘 배우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보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렸죠? 헤아렸으니까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 더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지난주에도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는데 오늘도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조금 다른 측면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24절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밭에 밀이라고 하죠. 밀이 자라고 있는데 밀 옆에 거뭇거뭇한 가라지 혹은 독보리 이런 것이 같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말하기를 27절에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밭에 밀을 뿌릴 때 독보리나 그 검은 거 있죠? 거뭇거뭇한 거. 깐부기. 그거 뿌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기하죠? 분명히 우리는 밀만 뿌렸는데 거기에 독보리 같은 거, 깐부기 같은 게 생겨요. 아니 그래 주인이 뿌리지 않는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원수가 여러분, 밀밭의 주인은 곧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좋은 씨, 좋은 밀을 뿌렸지만 원수가 와서 독보리, 깐부기, 가라지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말할 때 어떻게 말해요? 그럼 우리가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뽑아내는 게 좋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29절에 하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29절 같이 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뭐까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뭐하라? 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 부모님의 그 마음 좀 인내하고 삐적이지 않으며 소뚜껑 자주 열지 말고 내 신앙을 반드시 주님 앞에 세워갈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하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가만두라는 거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너 고치려고 하다가 저의 좋은 것까지도 삐뚤어져서 무너질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 다 어느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밀도 자랍니다. 밀도 줄기가 피고 이파리가 나요. 밀도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합니다. 근데 독버섯도요, 독보리도, 깐부기도 자랍니다. 줄기도 자라고, 이파리도 자라고, 그 거뭇거뭇한 자기 열매에 자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랍니다. 그런데 왜 뽑지 말라고 그랬냐 하니까, 글쎄 제가 여기까지는 지식이 없는데, 설명해 보니까, 밀뿌리하고, 깐부기 혹은 독보리 뿌리가 서로 엉클어져 있어요. 밑에서 다 있어서 이거 잘못 뽑다가는 밀까지 같이 뽑히게 된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다 이제 자기 색깔, 자기 열매 다 맺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그것을 끌어다가 깐부기, 독보리는 독보리대로 이제 불살라 없애고 밀은 밀대로 곳간에 넣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곳에 악마가 그 옆에 예배당을 짓는다. 이런 격언이 있대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곳에 그 바로 옆자리에 악마가 예배당을 세운다. 자기 예배당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풀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나요? 37절부터 봅시다. 37절.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 자, 밭은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그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인 밭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세상 밭에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와 아직 구별되지 못한 악한 자의 아들,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지만 이제 신앙 안에 들어온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좋은 씨를 뿌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말씀, 참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은 쑥쑥 믿음이 자라 결국 마지막 날에 해와 같이 아버지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악한 자의 아들, 악한 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의 말을 들어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사람에 부딪히고 치이면서 결국 소망을 주고 참된 선과 사랑을 위해 살려고자 하는 이 일념, 이 사모함에서 벗어나서 세상처럼 살기 원하고 세상이 되어가고 신앙은 겉껍질이 되어가고 속 사람은 더욱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급하게 그냥 그때 오셔가지고 야, 너 왜 그렇게 다시 바로잡아 멱살을 잡이를 해서라도 주님의 천국의 길을 걷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가만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가만두십니다. 가만두시고 주님의 일을 항상 하셔요. 항상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분의 공로를 우리에게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둔 후에 끝날까지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십자가 우편 강도, 왼편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 천국 소망을 가질 사람은 마지막 날에 의같이 빛나는 자의 삶을 세우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주저앉아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 가치를 받아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때야 비로소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되는,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 인연도 천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천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번 맺고 나면 주님께서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습니다. 끊지 않으셔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기가 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간절함으로 우리를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먼저 믿은 사람에게는 더 좋은 말씀의 씨앗을 계속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신이 팔려서 둘째 아들처럼 세상을 위해 살다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살았어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말 온전히 쫓지를 못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 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내 잃어버린 아들 잠깐 동안 잃어버려서 나를 떠나서 세상 속에 나가 산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그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돈을 벌어 왔습니까? 아니면 지식을 쌓아왔습니까? 둘째 아들이 세상에서 훈장을 받아왔나요? 뭘 가져왔습니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가져온 것이라고는 탕진한 재산, 거름뱅이가 되어서 온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기뻐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사실 때문에 아버지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왜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에게 주님이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습니까? 돌아오는 그 순간 천국의 모든 소망이 그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예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전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을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젊은 날에 힘이 많을 때는 나를 정말 지도하고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스승을 찾기 원합니다. 그 스승을 찾으면 그를 따라가요. 그에게서 배웁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생애 주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결국은 누구 앞에 떳떳할 때 가장 기쁜가 하면 내 부모님,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앞에 내가 떳떳한 자식이 될 때 그때 가장 뿌듯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아직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있으시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제 마음에 정말 제가 뿌듯할 때 언제냐? 아버지를 닮았을 때 뿌듯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내도라는 분이었나요? 그냥 평범한 범부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상에 무슨 기록을 남길 만한 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어머니, 그냥 이 땅에 왔다가 가신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뿌듯해지는가? 아, 내 부모님 앞에, 내 아버지 앞에, 내 어머니 앞에 내가 잘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그 천륜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천륜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도 언제 정말 기쁘냐? 아직 철이 안 들었을 때는 내가 세상에서 이룬 업적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언제 뿌듯하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그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뜬구름 잡는 말씀이 아니라, 그저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을 정말 새롭게 하고, 내 영혼을 소망 있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그 마음에 뿌듯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의와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했나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왜 그렇습니까? 천륜으로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식의 연을 맺었습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 연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유롭게 살죠.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물끄러미 사랑의 눈으로 축복하며 지금도 욥이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 속에 영적인 축복, 인생의 참된 소망을 알고 살기를 너무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를 위해 축복했고 그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정말 탄식하며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적인 두 가지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조건적인 또 하나의 명령,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참된 사랑을, 참된 선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에게 조금 권면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힘겹거나 어려울 때, 내 삶이 정말 바쁠 때, 그때에 예배 드리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겨울 때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흔적이, 함께 걸어갔던 흔적이 내 마음속에 주님을 담고자 하는 마음을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힘겨워서 내 삶이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리지 못합니까? 네, 그분에게 주님의 흔적이 많지 않아요. 주님의 흔적이 많지 않으면 마지막 날 내 뜻대로 내가 열매를 맺고 내 뜻대로 삶의 결실을 맺고 난 후에 그때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수가 없겠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조건 없이 헌신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이미 어제 귀하게 섬기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외합시다. 그리고 혹 우리 부모님 가운데 자녀에게 해내고 싶은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가만두십시오. 그리고 축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힘쓰십시오. 그럴 때 온 가정의 평화가, 온 가정의 성령의 충만함이 깃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